한번 제목을 크게 합니다. 발은 착고에, 마음은 하늘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발은 착고, 환경은 엉망진창인데 내 마음은 곧 된다. 하나님 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아이 이제 좀 있으면 아들 차 타고 온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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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를 외치시면서 그 축복의 100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신장투석을 하고 좀 나이 60에 좀 아파서 애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요 근래에 비해서 얼굴이 좋아졌어요. 아, 얼굴이 참 좋아지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안고 웃었더니 민망하게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앓고 와이프하고 둘이 손잡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할 만큼 했는데 조금 좋아지는 게 뭐 대수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그런 의미죠. 네, 그런 사람은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바른 착고예요. 환경은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마음은 하늘에. 할렐루야. 그럴 적에 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본인이 마음먹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나가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선교사 나가는 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아주 명문의 아들로, 명문의 학벌로, 또 로마의 시민권으로, 로마의 공무원으로 뭐 아쉬울 게 없이 살던 사람이 그 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뛰어다니는데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다? 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뭐 성가대, 안내 이런 등등을 좀 이제 자리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목사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요새 죄송한 이야기로 삐지는 사람이 생겨요. 왜 나를 일리 보내? 있다 없다? 많다. 하나요. 그래서 목사가 굉장히 어렵다. 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싶다? 아시아로 가고 싶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꿈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유럽으로 가라. 유럽. 어디로 가라? 유럽. 네, 그러면 발의 착고에 처해서 현실만 보이는 사람은 그런 음성이 택도 없죠. 안 들립니다. 또 설사 들려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죠.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요 아시아로 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찬송을 부르며 어디로 갔다고요?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제 처음 선교지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아멘. 네, 빌립보에 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맞이하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늘 하던 대로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중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은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나는 지금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아니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유럽으로 갔더니 가자마자 당하는 고통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는데 여러분 좀 아실 것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조금 지나간 일은 특히 좀 많이 알아요.
앞뒤로 된 일은 그건 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속아가지고 뭐 앞으로 되는 이야기도 다 맞는 줄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막 무당부 타고 뭐 이러던 사람들 집을 가서 가족들이 안내를 해서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럼 한순간에 그 사람들이 확 변해버려요. 자기들이 정리하던 걸 다 털어서 들고 같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바뀌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옛날의 습관의 소리가 나요. 근데 권사들, 죄송해요. 권사들 그래서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없을 때 그 방에 가서 알게 모르게 사탕 주고 왜? 자기 이야기를 좀 해달래요. 무슨 소리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전혀 안 웃으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뭐 마음이 하늘에 있으니까 웃을 일이 아니니까. 놀랬죠. 자, 그러면서 지금 그의 주인들이, 그 종의 주인들이 복채 받는 걸 가지고 다 취합해서 뺏어서 그걸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귀신이 나갔으니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는 모습이 그 다음 귀절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했고 순종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 갔고 가서 이런저런 좋은 일을 했고 귀신 쫓아줬는데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어마어마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하 감옥에 들어갔고 매를 너무 많이 맞았고 이따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이 뭐예요? 그곳에서 발은 찾고 지하 감옥에서 매를 너무 맞아 죽을 것 같고 찾고가 그냥 찾고가 아니라 발을 있는 대로 벌려서 고통스럽게 뭐 찢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벌려갖고 나무로 고정시켜서 근육을 뚫어 거기다 찔러 넣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습기 찬 지하 감옥 그런 곳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작지만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우리는 새벽기도에 두란노 생명의 삶 큐티를 같이 보며 개척 이래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무엇을 들었다 보았다 이상한 이야기들 하면 신비롭게들 봅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간증 자주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지난 금요일마다 2주에 한 번씩 사역을 하는데 그때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자기의 구미에 맞는 형통이나 복을 받는 수단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기 중심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샛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성도들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발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에 발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를 날아가는 깊은 맛을 가진 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종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큐티에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우리 교회 전통이 본 11시 예배 말고는 새벽 예배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나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 모든 것들보다도 주일날 새벽 예배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아시는 대로 50회를 가까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100회를 넘어 200회를 달아가는 그리고 뭐 그렇게 적어서 내진 않아도 거의 다 보면 거의 매일 안 빠지는 분들이 10여 명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큐티에 잠언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질이 좋아진다. 어떻게 하면? 지혜가 임하면. 그러면 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사람, 영으로 듣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지식으로 머리에 채워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 나의 가슴을 바꾸어 그것이 생각을 바꾸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지혜요 자문서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가까이 가야만 사람이 뜨거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새도 나를 참 힘들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해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이 없으면 고갈이 되어,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 고갈이 되면 잘 아시는 대로 에덴을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고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남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잘 못 믿고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임하며 미운 사람을 품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함께 있으니, 요새 잠언서를 하며 제가 크게 은혜를 받는 지혜 중에 하나가, 지난날 그 많은 좋은 조건, 부모의 재산,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원에 있을 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소위 얘기하는 신비로움에 정말 상상을 못하는 능력, 그런 스타트는 다 좋았는데 과연 지금 만족할 수가 있겠는가? 교인들 앞이나 집사람 앞이나 아이들 앞에서 그때 많은 회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지혜가 부족했는데 그 지혜 중에 첫째 덕목이 매사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신 이 현실이 감사가 없으면 최선의 열정이 안 나옵니다. 내게 더 맞는 건 없을까? 더 좋은 사람은 없을까? 사람을 바꿔볼까? 뭐를 바꿔볼까? 별 생각 다 나죠. 여러분, 그런 별 생각 다 나는 걸 가지고 가정을 안 됩니다. 별 생각 다 나는 걸 가지고 학업이 안 됩니다.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최선의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 감사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그리고 내 직업을,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지혜를 주시고 앞서가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가 어딜 가든 존귀한 자로 높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22절에 옷을 찢어 벗기고, 이건 뭐예요? 인격이 없는 겁니다. 매로 치라 하며, 이 뜻이 뭐냐면 인격을 무시하고, 그리고 개패듯 죽든 살든 인격에 상관없이 무시하고 인정사정 없이 때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들이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대 출신입니다. 정말 매 많이 맞았어요. 그건 매 맞는 게 훈련입니다. 근데 그 매 맞을 때도 그냥 때리면 덜 아픈데 아주 인격을 조롱하며 무시하며 상상을 못하게 아주 그들이 고대 훈련받은 그 모습과 훈련받은 분량을 가지고 사람이 막 가슴이 먼저 터지게 만들어요. 아멘. 무슨 뜻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발에 찾고가 무슨 뜻이냐, 어떤 환경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가고 싶은 땅 버리고 가라 하는 땅 가서 선교하고, 그러다가 귀신 쫓아주고, 여러분이나 저나 볼 적에 하나 벌 받을 일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좋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우리 주님 죽으시며 부활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은 아주 개패듯 비신사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때리는데 여러분 매 맞아 가지고는 웬만하면 견딥니다. 그것도 많이 맞고 훈련되면 그대로 빨리 몇 대 맞고 말지 이렇게 되는데 다 고대 훈련 받은 지휘관들은 그거를 알아요. 교관들은 그거를 알아요. 그 심정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냥 막 악을 쓰게 만들고 같이 달게 들게 만들고. 따라합시다. 인격적으로 맞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 네. 우리 맞을 때 무엇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인격을 무시하고 때리면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해야 알아요? 따라합시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네, 보는 시누이가 더 밉다. 왜 그래요? 시누이 말로 힘들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가서 보면 태장을 치라, 잘못된 사람을 때로는 징계하고 징벌하고 때리라 하셨는데 다만 그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조건이 뭐냐? 40에서 하나를 감해서 때리라. 태장 매를 40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사랑한다 생각한다면 죽을 정도로 때려서는 안 되고 매 맞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죽도록 매 맞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찢어져 옷을 벗기고 찢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쩐지 접신대격으로 집을 떠나고 장가도 안 가고 오직 하나님 일만 한 죄로 매 맞고 23절에 보니까 많이 치는 거예요. 많이 막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친 후에 24절에 깊은 감옥이 가두고 바른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환경입니다. 성경은 항상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들게 발에 찢어지도록 착고에 채여 눌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사업 말기에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성경의 바울은 저와 여러분보다 10배, 100배 더 힘든 환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하 감옥, 깊은 감옥, 그리고 깊은 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때를 성경에서는 가끔 깊은 밤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하 감옥, 냄새, 습기, 병균, 한시라도 저와 여러분 있기가 힘든 그곳에 거기에 또 발은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운 가운데 불편하게 걸리고 모든 지고 널판지에 구멍이 뚫려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바울과 실라와의 형편과는 차이가 많을 것임을 믿습니다. 억울하게 가슴이 터지고 그런데 그 대신에 그는 용서를 했습니다. 신음소리 대신에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사람을 바꿔볼까, 환경을 바꿔볼까. 저는 옛날에 아버지 사업장 물려받아가지고 맨날 그거 했어요. 사람을 바꿔볼까. 내 옆에 가장 나를 한 사람 믿고 왔던 그 사람도 바꿔볼까. 맨날 하는 소리가 속으로.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두고두고 고맙죠. 아니면 정말 바꿔보는 게 아니라 내가 쫓겨났지요. 원망과 분노 대신 저주 대신 그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실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랐습니다. 나와 너무 다른 진짜 미친 사람이 들어왔나 봐. 수군거리는 무리도 있었을 터이고, 야 아니야 미친 것 같진 않아. 저렇게 박자가 딱딱 맞고 내용이 딱딱 맞고, 야 소문에 듣던 예수꾼들이 들어왔나 봐. 할렐루야. 야 소문에 듣던 작지만 강한 군사의 교회, 군사의 성도를 원하는 새별교회 성도가 왔나 봐.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하시죠. 나는 새별교회 성도다.
이 세상 노래가 아닌 기적과 능력의 기도와 이 세상 노래가 아닌 감정만 이렇게 저렇게 잠시 취하게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 기적과 능력, 그런 기도와 찬양, 이것으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무슨 찬양,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와 찬양을 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주님, 그리고 부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소망으로 담고 달려가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를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기적의 크신 하나님을 아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나를 황성하게도 불러 세우시더니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신 것 참 감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시찰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반주자 평신도가 참 나와서 반주해주고 고마웠는데, 죄송한 이야기는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있었어요. 정기노예 때 본 게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서 평신도는 나가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그만두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일은 은혜가 있으면 네, 분수르의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권사, 장로, 중직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일을 맡기신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마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하여 넘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황송하게도 불러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신 그런 감격으로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셔서 매를 맞고, 그리고 이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시니 너무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오 주 예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시다니 정말 송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나는 간 것이 없고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간 것이 없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경을 넘어 십자가를 영으로 보며, 그리고 수준 높은 기도와 범사의 능력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바로 그 사도 바울, 그리고 사울, 그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의 견고한 십자가를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에게도 바른 착고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 미하기도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은 하늘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지금 발을 착고에 탄탄하게 묶고 발을 벌리게 하고 냄새나는 감옥에서 수치를 당하며 아파하게 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읽으세요. 국민일보 읽으세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아시죠? 지금 91살이신데 며칠 전에 미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거를 났는데 50분간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부암이 뇌로 전이가 되었답니다. 담당 의사가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유머로 웃기면서 웃으시면서 이제 그동안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르니까 얘기는 다 못합니다. 91살 지금 암 투병 중, 그분이 50년 이상 해오고 있는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조지아주 마라나다 감리교회에 출석하여
교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 멤버고 갔다가 다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윤영부 교사들입니다. 지미 카터 이분이 대통령 시절에도 이 윤영부 교사를 놓지 않으셨대요. 내가 이번 주일에도 꼭 교회 가서 아이들을 돌볼 것이야. 할렐루야. 암 걱정하느라고 발에 찾고 내 환경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른 찾고의 마음은 하늘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현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천국입니까? 지하 감옥? 아니, 넓고 쾌적한 안방, 수도꼭지만 탁 틀으면 이젠 꼭지만 돌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제 마음대로 갑니다. 이게 조금만 뻑뻑해서 힘만 들어가도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짜증나죠. 우리는 정말 이 땅이 천국인 것 같은 그런 곳에 삽니다. 뷔페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 50가지 70가지 되는 음식을 고르면서 하는 소리가 이 집은 곧 망할 거야. 먹을 게 없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옷장에서 어떻게 옷을 챙겨 입고 나오셨습니까? 저도 보면 2년 3년만 제대로 안 입은 건 다 버리세요 그러던데 못 버리고 아낀 게 아마 몇십 벌씩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찾고 계세요? 짜증나시죠? 신랑이 돈 못 벌어 오더니 2년째 옷을 못 샀더니 입을 게 없어. 옷장이 꽉 찼는데. 여러분 제가 요새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 현실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발의 착고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동안 현실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안주하며 살아서 그렇지 않은가 혹시 겸손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를 악물고 제가 기도합니다. 밤에 더러는 꾀부리면서 더러 잤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이 감대에 서서 이야기를 전할 날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 식구, 내 환경, 그리고 내 팀원들 아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뭘 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나빠집니다. 그 뜻이 뭡니까? 발은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토굴입니까? 아니, 우리는 온갖 것이 다 갖춘 아주 그리고 좋은 방에서 자고 나왔습니다. 매 맞아 터진 그 상처뿐인 피 흘리고 있는 그 아픔 거기입니까? 아니, 매일 바르고 또 마사지하는 올리브로 저와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발이 착고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런 차 저런 차 골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구두 골라 신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깔깔이 입으리 아니면 자는데 좀 싫어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보다 우리가 더욱 깊은 기도와 귀신을 쫓는 능력의 찬양을 날마다 해야만 맞지 않겠습니까? 주신 환경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을 바른 착고에 그리고 마음은 하늘에 두시기 위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샛별가정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많은 고통과 소망과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6절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시작.
26절,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임직 금은이 달릴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하늘에 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 맨날 싸우고 이러고 저러고 시끄럽던 그 가정이 고통스럽고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던 그 가정이 나 하나 때문에 모든 매인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 나 하나 때문에 이제 오늘 이후로 모든 매인게 풀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합니다.